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46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계속 우리가 읽어가는 가운데 이렇게 찾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중에 전체를 다 읽어갈 테니까요. 펴놓으시고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누가복음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자기 길 대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제 갈 길로 갔거늘, 또 사사기 시대에 보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다 제 갈 길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익숙했기 때문에,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적 가치관이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이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에 익숙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삶에 있어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겉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표현 하거든요. 예수 믿어도 삶이 안 변해서 난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런 표현 하는데, 사실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려면요 머릿속에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보통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설교 시간에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어떤 때는 일상의 삶에서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많이 배우고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제가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다,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57장의 7절이 그것을 보여줘요.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길,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길, 자기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내 생각과 내 길을 자꾸 내리려고 해야 돼요. 누구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생각에. 누구 길에 맞춰서? 하나님의 길에 맞춰서 우리 생각, 우리 이론을 자꾸 내리고 새롭게 조정하고 삶을 전환하고 이 자리로 자꾸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긍휼히 여기시겠다. 그리고 뭐죠? 우리에게 용서하시겠다. 그러면서 8절,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9절에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자꾸 내려야 돼요. 내 생각 내리고요 주님의 생각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자꾸 붙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는 대화 속에서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누가 크냐 대 누구를 섬겨야 하느냐.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이 논쟁했다는 거죠. 예수님 제껴놓고 논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왜 이런 논쟁을 했느냐 하는 거죠. 바로 그들의 관심사는 우리 중에 누가 최고냐,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우선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질문.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답을 얻게 돼요. 제가 과거부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질문이 중요하다는 걸 참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환경이 어려울 때, 환경이 있을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저 사람이 나에게 왜 그렇게 하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계속 올라와요? 섭섭한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아니, 저 인간이? 막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맞는 답을 찾아요. 근데 이 질문을 살짝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사람은 질문을 약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 질문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실까? 이 환경을 통해서 내게 뭘 배우게 하실까? 왜 내게 억울한 일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살짝 바꾸면요,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자꾸 찾게 되겠죠. 이걸 통해 내게 뭘 가르치려고요? 이렇게 하면 질문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그런 질문을 자꾸 할 때 그 질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을 주시면 얼마 안 있어서 답을 찾아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분이 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라는 책을 이렇게 봤어요. 그 책은 800페이지나 돼가지고 제가 그 책을 오래전에 사놨지만 부분적으로 조금씩 읽어가고 있다가 또 잊어버려갖고 다시 읽고 막 이런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 참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선 그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변변치 못, 그러니까 직업을 못 가져가지고 이렇게 아르바이트 해서 있다가 또 뭐 아무 짓도 못 하다가 게임 같은 데 중독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책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각 분야에서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걸 발견하고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하고는 이렇게 말해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나는 분야에 관계없이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성공한 사람은 더 나은 질문을 하고 그 결과 더 나은 답을 얻었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성공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활력을 주는 대답을 찾아낸다. 훌륭한 질문이 훌륭한 인생을 만든다. 이분은 이제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탁월하게 했다는 거죠. 탁월하게 하는.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제가 많이 이런 사고방식을 많이 가졌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지? 이런 질문을 하면 그걸 좀 더 나은 방안을 자꾸 찾아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는데, 여러 예를 드는데 그 중에 한 예가 이런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기 원하면서도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주된 이유는 질문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기 원하는 분들은 길을 쫑긋 세우고 적으세요. 네, 계속 실패하는 이유 이렇다는 거예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먹거리를 앞에 두고, 먹을 점심 식사를 예를 들면 생각하면 오늘 뭐 먹지? 뭐가 맛있을까? 뭘 좀 먹으면 그냥 내 속에 포만감이 채워질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뭘 먹어야 맛있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결국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질문을 바꾸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내 몸에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을 하라는 거죠. 이걸 먹으면 내 몸이 뻥 뚫릴까 아니면 막히게 될까? 소화가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거라는 거죠. 네, 이런 것을 계속 먹으면 감량 목표를 위해 내가 뭘 포기해야 되지? 계속 이렇게 먹으면 나는 결국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식이, 배부르게 먹는 것이 고통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결론을 갖기 때문에 결국 안 먹게 된다는 거죠. 네,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요. 이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우울할 때, 우울한 감정에 빠지는 것도 질문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신세가 뭐야? 그러면 연민에 빠지고 우울한 감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남을 때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한가로울 때 어떻게 쾌락을 찾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또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내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뭘 할까? 내가 이 시간에 발전적인 일을, 어떻게 나를 발전시키는 일을 할까? 이런 질문을 하면 훨씬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예들을 들리면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기분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살려면 꾸준히 자신에게 수준 높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습관적으로 해오던 질문을 바꿔야 한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본문으로 돌아오죠. 뭐 책 얘기 많이 할 건 없죠.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크지? 어떻게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서로 그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경쟁심을 갖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서로 높아질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질 수 있지? 보세요. 바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인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3명만 쏙 뽑아가지고 변화산에 데리고 갔네.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얼마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 상황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갖게 됐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제자는 제자에 맞는 질문을 해야 한다. 네, 사실 이 제자들이 가지고 지금 했던 질문은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질문은 세상적 가치관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의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대접받으려는 그러한 상황과 연결시켜서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러나 본문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논쟁했고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가지고 서로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좀 전에 그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의 그리스도가 순환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는 사실, 고난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죠? 영광의 그리스도, 고난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도록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앞부분에서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계속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면 9장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부터 갑자기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다음에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러면서 고난의 그리스도를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영광의 그리스도가 고난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걸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고난받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아니라 영광의 그리스도의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다고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고, 그때 그 왕국에 이제 내각을 구성할 때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그런 영광을 차지할까, 이런 이제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죠. 사실 그들은 주님의 길을 전혀 이해 못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오신 고난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관심사는 세상적인 지위나 명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이후에 그들은 경쟁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결국 관심은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는 데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치열한 자리 다툼을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경쟁심을 갖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능력을 상실하냐면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해서요. 예수님 영광의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러 오셨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 높은 곳에 두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역사를 이뤘건만,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데 경쟁심을 가지고 설려는 것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래서 4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47절 48절 동시에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다가, 어제 제가 설교 주면서 참 어려움이 있었던 게 이 구절이에요. 전에 자세히 읽어보기 전에는 이렇게 그냥 제 나름대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핀트가 안 맞아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면 이런 자가 크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48절 뒤에 가면 작은 자가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답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중간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중간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뭐죠? 그 누구를 영접하느냐, 이거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세요. 제자들의 관심사를 바꿔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을 바꿔주는 것을 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우선 제자들의 질문은 뭐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여기에 관심사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누구를 크냐가 아니라, 누가 크냐가 아니라 누구를 가장 극진히 섬겨야 하는가, 누구를 영접하는 자리에, 내가 누구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이 대답하는 건 그 얘기예요. 너희가 누구를 가장 극진히 섬겨야 되느냐,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답.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돌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돌보는 것이, 제가 환영하고 돌본다, 영접한다는 단어를 헬라 원어를 보면 환영하고 돌본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돌보는 것이 가장 큰 자이신 하나님을 환영하고 돌보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8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말에는 가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48절 다시 읽어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이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누가 큰 자라고요?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요, 아니에요. 자, 여기 다시 설명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누가 크냐 이 다툼을 할 때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영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는 이런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가 큰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거기 어린아이, 여기서 작은 자는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고 내놓을 것 없는 자,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어린아이를 세운 거죠. 바꿔 말하면 세상적인 눈으로는 볼 때 뭘 봐요? 뭐가 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자예요? 돈 많은 자, 많은 학벌을 가진 자, 권력을 갖는 자, 이런 자들이 큰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를 우리는 섬겨야 된다, 그런 자가 큰 자다, 이런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그런 자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영접하고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느냐?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세상적 가치관으로 볼 때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자도 주님 앞에는 소중한 자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잘 섬겨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환영하고 섬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환영하고 섬기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제자는 올바른 질문을 해야 돼요. 세상적 가치관에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런 질문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제자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결론을 얻고 그런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답을.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제자가 섬겨야 될 자가 누구냐? 바로 이런 어린 자,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내놓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이런 자들을 섬겨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섬기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 똑같은 일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하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 한 부리는 오른편에 한 부리는 왼편에 세우고 그렇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한 부리의 사람들에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둘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언제 배고팠는데요? 언제 주님이 목말랐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작은 어린아이, 한 어린아이에게,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는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이런 제자의 삶이죠.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나갈 때 어린아이,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이런 질문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섬기는데?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는 내가 높은 자리에서 군림해야지, 내가 다스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전환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의 삶. 주님은 우리 모두가 제자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밥벌이 하기 위해 직장에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밥벌이 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로 가는 거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자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선교 현장에, 삶의 현장에 선교사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한다니까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듣고 목사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 공장에서 일하는 선교사도 있고 자동차 고치는 선교사도 있고
예, 간호사 선교사도 있고 가르치는 선교사도 있고, 네. 근데 선교사 밥벌이도 있고 목사 밥벌이도 있다. 본질을 잃으면 우리가 직업이 다 뭐가 되냐? 그냥 직업이 돼요. 그냥 밥벌이 하는 직업이 돼요. 젊은 시절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어떤 때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우리는 먹고 살지 말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을 신뢰하고요, 돈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 돈 벌어야 됩니다. 사업하는 분이 돈을 나는 안 벌기로 작정했어, 나는 손해보기로 작정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돼요. 가르치는 분은 가르치는 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사업하는 분은 사업 잘해서 돈도 많이 남겨야 돼요. 근데 돈이 목적인 사람은 결국 뭐예요? 거짓말도 해가면서 어떻게 돈을 벌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거짓말도 해가면서 돈을 벌고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을 벌어요. 권력이 최종 목적인 사람은 어떻게 내가 권력을 차지하지, 직장에서 높은 직위에 오르는 게 목적인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높은 직위에 올라야지? 그러면 거기서 찾는 해답이 뭐예요? 높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겠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뭔가 실적을 남겨야 되겠네, 이렇게 초점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안 기뻐하는 삶으로 자꾸 가게 된다는 거죠. 궁극적인 초점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라면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로 선택한다면요, 직장생활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맡겨진 일에 거기 시간만 지나면서 놀면서 이렇게 월급 타는 일 합당하지 않죠.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땅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거룩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성도로서 소중한 일이고요, 여러분이 그런 자세를 취할 때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적을 돈에 두거나 최종 목적을 권력에 두거나 세상적 가치관에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지 못해요. 질문 자체가 잘못돼요. 질문 자체가 잘못되면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주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거 같더라고요. 올바른 질문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좀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이렇게 어떤 때에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 임재가 제게 거쳐 있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찾았어요. 뭐가 문제인지. 왜냐하면 저 삶의 가장 행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해요. 임재가 거치면 뭐가 문제냐고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그렇게 묻는 걸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여전히 제가 그렇게 묻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어제 어떤 회의하면서 좀 기분 나쁘게 누가 이렇게 해서 제가 속으로 막 판단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전혀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는데 아침에 딱 뭐가 문제냐 그러는데 그걸 딱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섭섭한 마음 품은 거, 판단한 죄.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즉각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더라고요. 좋은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질문을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돼요. 가치관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게 그거죠. 그래서 제자로서 맞는 질문을 자꾸 여러분 찾아내세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남은 생애를 넓은 눈으로, 거시적인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옛날 어렸을 때 여러분이 태어났던 방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을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다녔던 학교 교실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에 가봤더니요,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이었거든요. 저희 안방이 제일 큰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회의만 하면 저희 방에서 모였고 교회에 무슨 모임이 있으면 저희 집으로 다 모였어요.
근데요, 제가 커가지고 가보니까 얼마나 조그만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시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그 시절이 전부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한 발 뒤로 물러나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왔던 삶,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죠. 얼마나 잠시 잠깐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남은 세월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데, 제자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형성된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대접받으려는 관심, 그런 관심사가 있으면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중심적인 질문으로 바꿔 주시는 거죠.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누가 크냐,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건 다른 질문입니다. 근데 돈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질문이라면,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누리며 살아야지, 이건 여러분이 제자로서 가져야 될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될 거라는 거죠. 다른 질문을 가지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게 제자의 삶이, 제자가 가져야 될 질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2절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권력과 명예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차지하면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는 거죠. 대접받는 자리에 있으려 한다는 거죠. 근데 참 제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43절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진짜 높아지고자 하냐? 섬기라. 또 뭐죠?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하죠. 왜요? 고난받으러 오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사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죠?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높이셨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도록. 이게 예수님의 삶이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리더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기독교 리더십이에요. 오늘날 이 리더십이 상실됐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온전한 질문을 가지고 설 때 주님이 우리 자신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맞는 질문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올바른 질문, 제자로서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이런 질문을 하십시오. 어떻게 내가 평안할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어떻게 내가 말년에 그냥 잘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말년이 별로 남지도 않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질문, 이거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최선으로 여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기 기득권을 위한 편협함 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포용성. 사람들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편협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막았대요. 금하였다. 여기 금하였다는 말은
수동태 미완료, 아니 능동태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계속 못하게 막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네, 왜 그러냐? 왜 막았냐? 여기 보니까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편이 아니어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록 내버려 둘 수 있나? 그래서 잘했다는 듯이 말하자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지요 예수님? 그러면서 이렇게 동조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지금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 그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보다 우리 편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들은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 우리 편이야 저 편이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려면서 예수님 이름 사용해서 귀신 쫓아내? 안 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면에 우리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구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요, 마가복음은 동일한 그러한 본문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자신들, 곧 12제자 그룹들은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할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치유사역은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이건 사실 정말 심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갔다면 그 쫓겨간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인가.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지 못하게 막았던 거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치유받은 사람의 기쁨, 복음이 증거되는 것의 놀라운 역사를 절대로 보지 못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38년 된 환자가 치유되는 역사를, 안식일에 대한 전통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38년 동안 고통당하는 환자가 치유받은 기쁨과 그 가족의 감격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 것처럼 지금 제자들도 그런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편협함에 빠지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로막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일이죠. 지금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바로 전까지 그들 내부 안에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부적으로 자기들의 공동의 이익을,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여겨지니까 그들은 금방 똘똘 뭉쳐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겉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지요. 오로지 자기들의 기득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일, 사실 이건 제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런 자리에 많이 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모습이었구나, 이걸 참 많이 생각해요. 뭐가 내가 좀 영적으로 깨달았고,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뭔가 어떤 자리를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기득권을 찾으려는 자리로 우리가 얼마나 자주 갈 수 있는지.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을 모으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예언을 하게 해요. 근데 그 70명의 장로들 가운데 오지 않은 2사람이 있어요.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임해요. 그리고 예언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절대 권위가 그를 수종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말려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모세는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모세는 자기의 리더십 안에 모든 사람이 있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가 내 권위 아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자기의 권위와 지위를 중요시하기보다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성숙을 추구했던 모세야말로 하나님의 집에서의 모범적인 지도자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편협함을 깨뜨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걸 보며 기뻐해야 돼요. 그걸 즐거워해야 돼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그랬댔잖아요. 어느 날 잘라 그랬더니 잠이 안 와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잠자리가 좀 불편해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아까 낮에 전화 한 통화 받고 난 뒤부터 불편했다고. 그 전화가 뭐냐면 다른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이었어요. 네. 다른 교회가 부흥한다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심각하구나. 이게 제 안에 있는 아담적 본성이 그렇게 작동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요, 그 교회를 위해 그날부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축복한다고. 그랬더니 제 기도가 응답됐는지 그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네. 시기질투 경쟁심을 이기는 비결은요, 상대편을 축복하는 거예요. 상대편을 진짜 좋은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3장 26절 요한복음,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이제 끝났습니다. 선생님 쫓아다니던 사람들요 다 예수님께 가버립디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세례 요한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시기질투 경쟁심 같은 게 올라오지 않겠어요? 네. 뭐? 예수님께 다 갔다고? 누구도 갔대? 가던데요? 아니, 나한테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최고라고 하던 그도 갔어? 가던데요? 이쯤 되면 눈에 불이 나. 이제. 못 견디는 거죠. 네. 근데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선생님을 유하는 것 같은 편협한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27절 같이 교독할까요? 30절까지 제가 읽으려고 하는데,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부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2000년 신년 1월 1일 날 KBS에서 하는 대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밀레니엄 특집. 그래가지고 애국인이 본 한국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독일인으로서 한국인으로 귀화한 지금 한국방송 관광공사 사장을 지냈죠 이한우 씨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그날 귀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한국 사람은 이상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 한국 사람은 개와 같다. 멍멍개가 아니고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개는 통 속에다가 2마리만 넣어놓으면 절대로 밖에 못 나온다. 왜냐? 물고 늘어져서. 한 마리가 나가려면 한 마리가 물고 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못 나가게 한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다.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지내놓고 보면 그것이 우리 사이에 팽배되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왜 리더가 안 세워지느냐? 세워지면 헐뜯고 물어뜯고 내리는 거죠. 사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포용력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나은 깨달음이 있고 더 나은 능력을 가진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요. 포용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세대를 세우는데 우리가 초점을 두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열망하고 사모함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지하에 거칠어로 하든 참으로 하든 다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걸 기뻐하노라. 우리가 복음이 어떤 방법으로 전파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속에 꿈틀댑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었는데 이건 내 영역인데, 이런 경향이 우리 속에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동조해 주기를 요한은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편협함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유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로막지 말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이유를 의미하는데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유하는 자니라. 그들이 너희 편이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애쓰면요, 아군도 적인 줄 알아요. 아군이지 적군이지 구분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있다 보면 참 그런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가 참 많아요.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다 보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조종의 사람들을 조종하는 자리에 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서 그 사람을 자기 사람 만들어요. 그때 이 사람 옆에는 항상 두 부류만 있어요. 아군이 아니면 적군이에요. 자기에게 잘하면, 자기 말 듣고 자기 따라오면 아군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적군이에요. 이 해석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관계 맺는 일이 잘 안 돼. 아군이냐 적군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성향을 바꾸지 않는 한 공동체는 깨져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때 보면 있어요. 참 어려움을 경험해요, 많은 사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동역자고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아군이고, 서로 우리가 힘을 합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섬기고 우리가 돌보는 자리를 가야 하는 것이지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다가 아군끼리 총질하는 경향들, 선교 현장에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가끔 가면 선교사님들이 힘을 합치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프리칸 리더십 거기 선교회를 리더하는 엄영음 선교사님, 우리 전주 센터의 백주희 자매님 외삼촌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 탁월한 재능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분은 이렇게 돈을 모으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독일, 전 세계적으로 사람 모으고 이렇게 물질 모으는데 탁월한 그런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분에게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혼자 모아서 자기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어떻게 하느냐? 선교사님들이 귀한 분들 같이 해서 연합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다 선교사님 사역하도록 서포트하고요, 그 선교회 안에 이렇게 돕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사역이 되도록 돕고 서포트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계시는. 사실 우리가 십자가 복음 가지고 또 성령의 사역 가지고 가서 2주씩 섬기는 일 하는 거요, 선교사님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근데 그 선교사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워지면 충분한, 족한.
우리 군선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그 문제 때문에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기득권을 유지하고 편협한 마음으로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의식.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은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해 오셨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영적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세요. 제자되는 우리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가 뭔가 깨달았다고 특별한 의식을 갖는 거 올바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들을 향해 무엇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 편으로 여겨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여기며 존중하고 섬기는 자리로 가야 돼요. 물론 이단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단과 하나 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용력을 가지고요, 우리와 약간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대하고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이 그곳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그 일이 기뻐하고, 또한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서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렇게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베드로가 실수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가지고 망신시킬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여기 이 본문에 보니까 요한의 실수한 얘기가 연속 2번이나 나오거든요. 요한의 실수한 얘기. 그래서 성경에까지 써놔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시키는 거죠, 어떠면. 네, 근데 사실 망신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람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누가 똑똑하기 때문에 제자로 삼은 게 아니고요,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빚으시면서 세워가시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시니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과거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성경 공부하는데 예한교회가 세워진다고 제가 하는데 갑자기 저를 쳐다보더니 목사님, 예한교회 안 세워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이 저를 망치로 한 대 두드러 팬 것 같았어요.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가 뭐였냐면 믿음의 삶이었어요. 믿음의 삶. 그 다음날 제가 설교했죠.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다. 그랬더니 그 며칠 후에 그분이 간증하셨어요. 나와서 간증하면서 그러셨어요. 그 다음날 망치로 두드러 맞았대, 자기가.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전날 같이 성경 공부했던 분들과 얘기하면서 내가 오늘 죽을 뻔했다고. 그랬더니 옆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말이나 하지 말지 왜 말해가지고 두드러 맞냐고. 제가 그 말에 더 충격을 받았어요. 똑같이 생각하고 계셨구나. 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내 상태를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수치스러워하고, 그래서 그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추고 된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진짜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실수해도요 자기 생각을 자꾸 내놓는 사람이 결국 배우는 사람이에요. 실수해도 자기 틀린 걸 자꾸 내놔야 그 사람이 실수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정말 두려운 일이 뭔 줄 아세요? 자신의 모습이, 실수한 자신의 모습, 알지 못한 자신의 무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진짜 무서운 것은 배우지 못하는 게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뭔가 여러분이 올바르지 않은 거에 대하여 말을 듣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런 말을 듣거든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것이라면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야, 이게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요한처럼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적재자들을 향한 심판 대 구원을 위한 긍휼.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때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예수님이 굳게 결심했다 그랬는데, 왜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예루살렘 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되 제일 먼저 어디로 갔냐? 사마리아 마을로 갔어요. 사마리아를 왜 갔느냐? 그냥 지나가다가 간 거라고 보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의하여 그 마을은 받아들였는데 이때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수르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든요. 사마리아를 멸망시켜요. 그때 이후에 아수르 사람들이 강제 이주 정책을 써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써버려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막 그 주변 사람들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혼혈 잡족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막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강제 이주를 통해서 막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혈 잡족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유대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도 좋게 여길 수가 없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주 싫어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돕겠다고 성전 건축하는 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거절해요. 너네는 혼혈 잡족인데, 너네는 불건건하는 자들인데 너희가 성전을 돕겠다고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그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걸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요, 도비야와 산발랏과 함께 이렇게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성벽 건축하는 것도 방해하고 또 성전 짓는 것도 방해해가지고 학개서에 보면 약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지연돼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아주 상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워하죠. 바로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유대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해요. 이것을 본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거든요. 천둥의 아들이라고 해요. 천둥의 아들. 그 별명에서 아시겠죠? 그들의 성격을 훅 하는 거죠. 그냥 꽝 하는 거죠. 그래서 54절을 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엘리야 시대에 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내리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 동네 싹 쓸어버리면 어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확 불질러 버립시다, 이러는 거죠. 우리의 아들이에요. 화가 났어. 지금 씩씩거리면서 왔을 것 같아.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요? 하늘 명해서 그냥 확.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해? 이런 인간들은 살아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56절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기 55절에 꾸짖으시고 라는 단어는 정말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쓰셨던 그 꾸짖으셨다,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 마시옵소서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책망한 것처럼 동일한 의미예요. 아주 강력하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왜 예수님이 강력하게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 이런 게 있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쳐가지고 내 눈이 다쳤다 그러면 상대편의 눈을 내가 가서 해코지 하라는 거죠. 내 이빨을 뿌렸다 그러면 상대편의 이빨을 부러뜨리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정신이에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쩌면 그랬을 것 같아요. 성질나니까 감정에 따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셨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꾸짖으셨을까?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세요. 거기 55절 후반부에 보면 작은 글씨로 1 이렇게 써 있을 거요. 그런가요? 네, 써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나요? 네, 1이라고 써 있죠? 읽어볼까요? 그 밑에 뭐라 그랬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하려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성질을 냈느냐, 화를 내셨느냐, 그들을 강하게 꾸짖으셨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본질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멸망시키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구원하러 오셨다,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다.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의도를 모른 거예요.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에게 불을 내려서 다 꼬실러 버리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전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제가 과거에 죽성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전도해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어떻게 전도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사내립군대 18만 5천을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쓸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면서, 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천사 한 명만 이 마을에 파송해 주세요. 그래서 하루에 5가정씩 가정 방문을 저녁마다 하는 거예요. 가서 목을 빡빡 밟으면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하면 아무리 즐겨도 뭐 한 달이면 다 돌아오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아마 더 즐겨도 6개월이면 돌아올 거다. 다 목을 맨날 밟는데 매일 강도를 세게 하면서, 그러면 다 돌아오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까? 저랑 비슷한 생각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있으시군요. 네, 저도 그렇게 했어요. 네, 아이고 하나님 그 인간 좀 밟아주세요, 막 이러고. 예, 내 주먹을 믿으시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가면 꼭 그런 사람이 있죠. 목 좀 밟아주세요, 막 이렇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오늘 여기 누구죠? 누구예요? 요한이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다면 한편으로는 신날 거예요. 그렇죠? 주님 불을 내려서 저 마을 태워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막 이루어졌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신날 거예요. 근데 세상이 쑥대밭일 거요. 우리가 너무너무 이기적이어가지고요,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느 분이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도하려고 그랬는데요, 어느 집이 그렇게 그냥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핍박하고요, 그냥 너나 잘 믿어라 그래서 그냥 나오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그냥 지옥이 나가라 그러면서 예, 지옥이 나가라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예수님이 계셨다면 엄청 꾸짖으셨을 거요. 네, 엄청.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런 마음 품는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주님의 의도를 발견하자는 거죠. 주님의 의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세요. 맞죠?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네,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죠. 긍휼과 사랑, 자비. 사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소망이 없는 마음과 육체의 원한 욕망대로 살았던 우리. 그런데 4절에 뭐라 그러냐? 그러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말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은데 헬라 원어에는 나왔어요. 우리말은 생략되어 있는데,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 때문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5절 이하에서부터 6절 7절 쭉 보면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오는 여러 세대의 주님의 자비의 풍성함을 대대로 나타내게 하려고. 제자는 뭐예요? 바로 그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뭘 드러내요?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정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여러분을 핍박합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에게 너무 빠졌다고 혹시 핍박합니까? 대적하지 마십시오.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편을 축복하고 좋은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섬기러 오신 주님,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바른 질문을 하자는 겁니다. 제자가 해야 될 질문이 있고 안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질문이 있거든 오늘 빨리 고치세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결론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의 삶에 왜 문제가 있고 왜 자꾸 빗나가냐? 잘못된 질문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선택하십시오. 나의 남은 삶을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주님 앞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할까요? 라고 자꾸 물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십시오. 내 남은 생애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세월을 아끼고 허송세월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부도 잘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지식을 쓸 거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도 많이 벌게 할 거예요. 왜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실 거니까요. 여러분의 직위도 세워줄 거예요. 왜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직위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니까요. 또 이 말 듣고 그러면 해야 되겠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적이 바뀝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 해주신다는 거예요. 올바른 질문을 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누가 크냐? 올바르지 않은 질문 내려놓으세요. 네,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질문을 하고 나가야 돼요. 두 번째, 편협함을 깨십시오. 내 일, 내 가정, 내 문제, 기껏해야 내 교회 일에는 동참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편협함.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일에 동참하려는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곳에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관계없으면 시험 들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헌신하려는 마음을 내리고 하는 이런 편협한 마음 우리 제자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영광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면 내가 아니어도 돼. 우리가 이런 자리에 가야 돼요. 꼭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내리고요, 하나님의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대하여 박수치고 나가자고요.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세대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주님 잘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주님께 박수 쳐자고요. 편협함을 깨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더 많이 세우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 구원을 위해 오신 주님, 생명 주시려고 오신 주님, 그 주님께 찬사를 드리고 주님께 기뻐하고, 주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혹시 복음 전하려다가, 혹시 자녀들을 섬기다가, 혹시 남편이나 아내를 섬기다가 지독하게 안 변하고 말도 안 듣고 핍박하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 위에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 앞에 자꾸 나가야 돼요.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누군가를 섬기는 능력이 내 안에 있지 않거든요. 주님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과 만나면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요, 우리의 지혜가 되고요,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요, 그렇죠? 우리에게 자원이 되세요. 주님이
충분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즉시 너 내가 있잖아. 너 내가 있잖아.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고 뭐라 그래도 내가 있잖아. 나면 충분하잖아. 제가 맞아요 주님. 사람들이 저를 안 알아주고 사람들이 저를 비난해도 괜찮아요. 제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충분해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사람들이 칭찬해 있지 않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주님과 만남이 능력이에요. 주님을 자꾸 찾아 나가세요. 주님 앞에. 제자의 삶은 주님과 만남이 있을 때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